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을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썩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썩인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썩인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썩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예수여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썩인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죄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양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했으니 그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양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강림하실지 곧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부르신 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아플 길 없는 내 삶의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중한 죄짓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또한 우리 삶을 돌이키시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하고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며 살아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참된 만족이시니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심령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또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실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진정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감격으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모든 문제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원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원롱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박종철 원로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연약한 저를 주님 세워주셔서 원롱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지고 더욱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원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롱교회의 각 권속들, 지체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져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 더 많이 이루며
주님의 기쁨으로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롱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장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본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본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가 우리 사모님이신 줄 알았는데 우리 오미연 사모가 목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시간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축복송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기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기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기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함께 받은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흔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또 천국의 비전을 아는 자, 또 천국을 깨닫게 된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소유를 그 천국을 얻으려고 한다 라는 어떤 방향성으로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사순절 묵상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의 대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룬 것을 우리가 이 묵상집을 신앙 도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제가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과 어떤 그런 부분들로 깨달은 것을 또 나누는 부분들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더 깊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헷갈리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을 아는 자, 천국이 믿어지는 자, 그런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고 천국을 믿는 자이다. 이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또 그 성경 전체의 뼈대인 어떤 그 신학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죄송합니다. 조금 울리네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가 또 어떤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자의 어떤 그런 시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나 그 사람의 시선에서는 아주 귀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귀중히 여기지 않으니 요 정도의 어떤 금액과 어떤 가치로 그것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실로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전부 삶을 다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비유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진정 천국을 꿈꾸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어떤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천국을 꿈꾸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어떤 럭셔리한 삶과 어떤 모든 것을 이뤄내기 어려운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죄가 없는 그곳에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시고 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아시고 그것을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이 13장은 전반적인 다 이 비유,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훑으면서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시선이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불법을 행하고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아니 어떤 그런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이 꿈꾸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천국, 이 유토피아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마태복음 13장 그런 내막에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시작되어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배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당시 뭐 많은 사람들 또 그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이 비유를 그냥 막연히 들었을 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뭐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뭐 좋은 결실을 맺는 거 아니겠지. 뭐 요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안에 감춰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만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면은 뭐 농사 짓는 얘기하는 거구만. 그런 쪽으로만 끊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선 이 비유로 설명하시기 전에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국의 이 비밀은 천국을 받을 수 있는 허락하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까지 왜곡되어 틀어지게 되면 정말 천국의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이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그 비유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냥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18절에서 우리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먹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땅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밭이 문제다. 그 씨를 받는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또 천국을 소망하지만 진정 그 꿈에 그리던 메시아가 왔어도 정말 그 구원주가 왔어도 그 구원주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자에게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진정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르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라는 것이죠. 즉, 그 자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시죠. 세상은 밭이다.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에 속한 자, 즉 마귀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추수 때에, 즉 하나님의 이 심판 때에 곡식은 곡간에 천국에 가게 하고 가라지는 불사른다, 지옥에 가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악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영접하고 그렇게 자라난 자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든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날이든 간에 그때 그를 하나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또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처음부터 그 비유가 계속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진 자, 즉 천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변화하심과 또한 그 뜻을 이뤄나가는 성장하심,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천국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했을 때 이 정말 시중에서 가장 작은 이 겨자씨도 심겨져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나무처럼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사처럼, 또 이 밀가루 속에 그 누룩을 넣으면은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폭발적인 어떤 그런 변화, 또 성장, 이 부흥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은 막연히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곳이야. 금으로 가득하고 보석으로 가득하고 내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먹거리도 많고 입을거리도 많고 걱정 근심 없고 뭐 그런 어떠한 이상적인 어떠한 곳, 예를 들어서 뭐 달나라 뭐 어디 뭐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마지막에 구원하실 때는 그곳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 이 세상과 구별된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진 자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보호받고 구원받고 인도함 받는 자가 천국 백성이고 그 자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또 하시게 되는데 36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모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까 설명했듯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진정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사람의 생각과 어떤 그런 가치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어떤 그런 가치로 이 세상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44절에서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먼저 한 두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인데 값진 진주를 만나서 그 값진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소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내용.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생애를 걸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여길만 할 수 있는 어떤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그게 성립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 비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내려서 이렇게 거두었는데 그 거두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그리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자가 어떠한 것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아는 자의 어떤 행동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절 말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어야지. 즉 알곡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구원하신다. 그러나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믿지 못하고 세상은 배척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가치의 소중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사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져서 들여보내주셔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우린 천국 가겠습니다, 제가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으로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한 자이다.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고 또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건지신다, 그런 말씀이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가치와 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 예수님의 건져주심,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시겠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천국 가야겠습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 구주가 되셨을 때 그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되셔야지 진정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되신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히 여기신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진주 장사인데 진주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자가 값진 진주를 만나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그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를 천국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온 이 4가지 비유, 그 중에서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길가밭은, 돌짝밭은, 가시덤불밭은 그 씨가 역사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를 배척하는 어떤 그런 진정 그 씨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그러한 것들이 없고 진정 그 씨가 잘 자라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씨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서 나온 비유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즉 천국인 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구원하신다. 물론 삶 가운데 구원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진정 세상 끝날 가운데 또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어떤 결단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능력과 지혜와 인도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 구원함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천국에 가야지라는 관점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을 때 진정 내가 천국이 되고, 천국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나는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자를 건져주신다라는 그러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보화를 담은 그러한 그릇과 같이 진정 가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영접한 자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나타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 그러한 자, 세상이 때로는 알아주지 못하고 배척하고 멸시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진정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심판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영과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담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영과 받으시지요. 박근목 장로님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원면 사모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유금자 권사님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유금자 권사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강병탑 집사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문용순 권사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산 제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함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윤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천국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피조물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또한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빛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끼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거리두기를 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모든 예배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좌석수의 20%, 약 20명만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 유튜브 채널에 녹화하여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예배 드렸다 하셔도 잘 이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은혜롭게 보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또 예수님의 삶과 또 죽음과 그 고난과 부활하심을 진정 더욱더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 톰나이트 이 목사님과 함께 하는 이 사순절 묵상집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도 아주 저명하시고 또 아주 귀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좀 더 플러스 된 부분들은 또 플러스 하게 하고 그래서 풍성히 이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과 또 함께하는 어떤 그런 힘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그 삶과 구원과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같이 성경책도 이제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나눔 구호 외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보태고 말씀을 나누고 보태고 사역을 나누어 보태요. 더 큰 우리 물론교회 화이팅! 화이팅!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왕되심이 오늘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구원하심, 심판하심을 믿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발 한 발 걸으며 따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